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면 이라는 푸름아빠 최희수 작가님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주에 독서 분별 특강을 갔다가 이 책을 주제로 하는 강의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생책, 우리의 인생책, 저의 인생책, 제가 여러분들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 라고 추천하고 싶은 단 한 권의 교과서라고 하면 이 책, 우리 지구상에 있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은 교과서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면 입니다. 이 책 제가 너무 좋아서 두 번에 나눠서 읽으려고 합니다. 썸네일 보시면 제가 이게 주먹에 이런 것을 들고 화를 막 내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어요. 네. 화가 많이 나고 우리 삶에서 짜증나고 뭔가 우울하고 아이 키우는 게 힘들고 사는 게 힘드신 분은 이 책을 꼭 저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자분들이 많이 이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니까요.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은 국가에서 자랐고 딸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존재 자체로 환영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르겠죠? 아이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내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엄마가 기뻐했을 텐데, 엄마가 딸을 그렇게 많이 낳지 않았을 텐데, 엄마 아빠가 좋아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로 태어나지 못해 미안해 라며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그 아이는 소녀 가장 역할을 하거나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대준다거나 엄마의 감정을 위로하는 희생자 역할을 하거나 착한 아이가 된대요. 요즘 딸이 효도한다, 딸이 비행기 태워준다, 딸이 똑똑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지, 정말 기쁨으로 그런 걸 선택했는지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나의 감정을 뒤로 한 채 엄마의 감정을 위로하는 딸로 착한 딸이 되면요, 심할 때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알지 못해서 중독이나 강박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결국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늘 공허하고 외롭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엄마처럼 혹은 아빠처럼 아이를 키우지 않을 거야,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우리 부모처럼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해요. 나 이거 되게 싫어하는 부분인데 내가 하고 있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 나 자신도 인정할 수 없는 상처. 자,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나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는 그렇죠. 무의식의 그림자로 남아있는 욕구와 감정을 얘기한대요. 우리가 치유가 되지 않는 욕구, 표현되지 않는 욕구, 해결되지 않은 감정, 이런 것들이 가슴속 깊이 남아서 평생을 지배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그 지점을 기록해 보시면 분노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자신이 받은 무의식 상처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화나는 거, 수학을 못해서 화가 난다, 숙제를 안 해서 화가 난다, 양치를 안 해 화가 난다, 키가 작다, 잠을 안 잔다, 밥을 안 먹는다 등등 한번 적어보세요. 사회성이 없다, 이런 것들 다 적어보세요. 그래서 쭉 적어보시고 저와 함께 리뷰를 보시고 또 책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고 사이가 안 좋다면요, 아이는 없는 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연스레 부부싸움을 멈춥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이가 다친다거나 그러보세요. 딱 멈춰지겠죠.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아요. 방치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뭔가 이렇게 사고를 내죠. 뭐를 쏟는다거나 다친다거나 이러면 엄마의 사랑이 온전히 자기한테 옵니다. 아이는 조건 없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기 몸을 아프게 하면서까지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사랑의 조건을 겁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착하고 얌전하게 행동해야 한다. 인사 잘하고 예의 있게 굴어야 해 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사랑하는데 조건을 걸면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착하게 굴고 동생을 돌봅니다. 그래서 착한 딸이 여러분 좋은 딸이 아니에요. 착한 딸의 속은 골마 있습니다. 내가 혹시 힘들다면 착하게 살지 않았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부모가 이혼을 할 때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엄마 아빠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야. 혹은 이건 엄마의 선택이야. 너랑 아무 상관이 없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똑바로 말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라고 생각하며 평생 죄책감을 짊어집니다. 혼전 임신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생겨서 결혼했어. 근데 엄마는 이 결혼 생활이 불행해. 아빠랑 이혼하고 싶지만 너 때문에 이혼하지 못해 라고 엄마가 한 번이라도 얘기한다면 아이는 엄마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나 때문에 하고 있구나. 엄마 미안해 라는 생각을 평생 가지고 삽니다. 그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희생을 하는 부모가 있어요. 희생은 돌려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요만큼 하고 이만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그거밖에 못하니? 너 공부 그거밖에 못해. 엄마한테 돈도 안 갖다 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헌신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입니다. 희생하지 말고 헌신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건 없이 아이에게 베풀고요.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주는 자입니다. 거지가 받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역기능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자식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순서를 잘 보고 해야죠. 자존감이 높으면 좋다. 자존감이 뭘까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입니다. 이 두 가지 느낌을 모두 가진 사람은 전능한 자아와 유능한 자아가 고루 발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고르게 발달한 아이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해서 실패하거나 져도 괜찮다라는 거죠. 전능한 자아가 발달하는 어린아이 시절에 우리가 말하는 미운 4살 이런 시절에 부모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아이가 짱을 먹는 기회를 줘야 되죠. 4살 요 나이에.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엄마 안에서 최고가 되는 경험. 엄마랑 게임에서도 이기고 뭐를 하면 잘한다. 아유 대단하다라고 비교당하지 않고 칭찬받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호기심 가득하게 뭘 해보려고 할 때 믿고 지켜봐야 합니다. 잘하네 해봐라 넌 할 수 있어 라고. 아유 하지마 위험해 안 돼 라고 안 돼라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보셨죠. 그래서 아이에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어린아이의 유능한 자, 나 유능하구나, 나 잘할 수 있구나, 혹은 내가 엄마보다 낫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그래서 엄마를 이기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엄마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내가 더 대단하네? 이런 것들을 아기 때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막 다 해보려고 하죠. 설거지도 해보고 싶어 하고, 뭐도 하고 싶어 하지?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 엘리베이터 번호도 꼭 자기가 누르려고 하고, 내가 최고인 거야.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시기에 아이가 왕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원더풀 아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원더풀 아이는요, 늘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호기심이 많아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면 집중하고 있거나 아픈 것입니다. 원더풀 아이는 잠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이 재밌어서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요즘 원더풀 아이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역동적이고 몸이 아플 때 빼고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거나 아플 때만 조용합니다. 잠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6시, 그저께 7시, 그 전날에도 6시에 잤어, 새벽에. 잠이 안 옵니다. 세상이 너무 흥미롭고 너무 가슴 설레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눈이 지금 많이 부었는데요. 이 책을 보고 울기도 했고 어젯밤에도 울었어요. 근데 슬퍼서 운 게 아니라 기뻐서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모두 다 쓴 다음에야 잠을 잡니다. 저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 거는 아이가 원더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똑똑한 아이라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면
감정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점점 호기심을 잃어가고 쉽게 잠에 빠집니다. 외부의 자극을 피하고 싶어 하고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수단으로 잠을 선택한대요. 부모가 너무 많이 싸우면 아이가 저절로 잠을 잘 때도 있습니다. 예. 그거를 깨워서 지켜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깨워서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도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순한 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처받은 아이라 그걸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님은요, 무한계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늘 저도 제 책에 썼고,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무한계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창의적이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타인의 인생을 배려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애정 깊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 도전을 겁내지 않는다. 스스로를 억압하지 않으며 타인의 제약을 거부한다. 인생에 대한 목표가 확고하고 주관이 뚜렷하다. 프롬 아버님은 이 책을 40번도 넘게 읽었다고 합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님의 아이의 행복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 원래 제목이 모든 아이는 무한계 인간이다. 제가 리뷰한 책은 이제 옛날 책이라 모든 아이는 무한계 인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무한계 인간은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면에 억압된 감정이나 불안감이 없어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면서 최고의 성취를 이뤄낸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다. 무한계 인간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무한계 인간은 인생을 즐길 줄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에 이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우리는 무한계 인간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있나요? 예스. 네.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에 제가 사랑의 정의를 알게 되었다라고 소개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스카펙 박사님의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제가 너무 소름 끼쳤던 게, 제가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에 썼던 얘기가 이 책에 좀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제가 독서를 하는데 저희 스승님이신 푸름 아버님, 최희수 작가님이 도움이 많이 됐기도 했지만, 누가 보면 이 책을 베낀 줄 알겠어. 예. 이 책은 정확하게 2016년 9월 23일 날 책이 나왔고요. 제 책은 2016년 10월 25일 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문장이 완전히 똑같아요. 제가 이제 스카펙 박사님 책에서 따온 부분이랑 뭐 무한계 인간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스승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베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랑의 정의를 저는 이 독서를 통해 새롭게 깨달았죠.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이다. 나를 확대시키는 게 사랑입니다. 나를 감추고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만 성장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것도 사랑이고, 우리가 뭔가를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사랑입니다. 너무 멋지죠. 스킨십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사랑은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래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 정신 사나우니까 그만 좀 뛰어다녀 라고 아이를 다그칩니다. 사실 우리는 아이가 기쁨을 만끽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심이 있을 때 이 기뻐하는 마음이 방해됩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네? 나는 불행한데. 저 친구는 돈을 많이 벌어. 사업을 성공하네? 난 돈을 많이 못 버는데. 근데 반대로 우리가 시기심이 없다면, 우리 부모가 나를 뛰어다녀도 소리 질러도 기뻐해 줬다면, 나도 그걸 배워서 어느 순간에나 상대방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아닙니다. 내 친구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사촌이 잘 되고, 내 아이가 잘 되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항상 행복합니다. 예. 이 사람이 잘 됐다고 소식이 오고, 이 사람이 아기를 낳았다고 연락이 오고, 이 사람이 취업했다고 연락이 오고, 이 사람이 좋은 일이 있다고 연락을 하니까 나는 늘 기쁩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정말 행복한지를 알 수 있겠죠. 푸름 아버님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떼놓고 도망갔습니다. 네, 진정으로 가버렸어요.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상실을 안겨줍니다. 아기한테는 당연히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기는요, 낯가림을 하고요,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쳐다보면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은 죽음이기 때문에 낯을 가립니다. 예.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나 똑똑하죠. 엄마 말고 누가 그 아이를 엄마처럼 돌봐주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없어지고 난 이 상실감, 이 내면 아이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달콤한 음식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달콤한 음식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달콤한 음식은 엄마 젖입니다. 여러분, 분유에 달달한 맛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어린아이는 계속 단 것만 먹어요. 분유도 달고요, 모유도 달아요.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공허하고 우울할 때 자꾸 단 거, 초콜릿 먹고, 과자 먹고, 달달한 커피 마시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푸름 아버님도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워질 때 달달한 음식을 찾았대요. 그 결과, 당뇨병 진단을 도 마음이 공허할 때 단 음식을 찾는다면, 아, 내가 어렸을 때 먹던 달달한 그것을 찾는구나. 엄마 젖일 수도 있고요. 엄마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젖을 줄 때 아기는 정말 큰 사랑을 느끼죠. 안전함을 느끼고 내 생명이 보호받는 것을 느낍니다. 돈이 많고 명예도 있고 남부러울 데 없는 유명한 사람들이 생을 마감합니다. 부모의 깨진 거울에서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너는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공부해야 돼.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돼. 명예가 있어야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유명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외적 조건은 내면의 문제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힘들어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도 그런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학벌,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얻으려고 애써봐야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법 이런 것들이 계속 책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가 아마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은 집안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자신을 축복받지 못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 다 듣고 느낍니다. 상처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남자 자체를 혐오하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 상처가 너무 깊으면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학부모가 되어서도 학교에 방문하는 것을 꺼립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왕따를 당한 학부모는 내 아이가 왕따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키가 작아서 놀림받은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키가 작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는 평생 우리의 삶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친 범죄자 인터뷰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정말 말없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혹은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 한순간에 공격적으로 변할까요? 그의 마음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짜증내고 욕을 하기도 하고 집어 던집니다. 이때 부모가 이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으면 아이는 상처받고 무의식 깊은 곳에 풀지 못한 욕구를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엄마가 화를 못 내게 하거나 때리거나 울지 못하게 하면 이 가슴에 다 쌓여요. 억눌려 있어요. 훗날 누군가 이 상처를 건드리면 억압된 감정이 결국 폭발하면서 나도 모르게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몇십 년 묵은 분노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은 다 감정을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서 생깁니다. 감정을 여러분 선생님이 돌봐주나요? 친척이 돌봐주고 친구가 돌봐줄까요? 아니요. 부모만이 돌봐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더한 것은 이걸 돌봐줄 부모가 없다면, 나를 비춰준 부모가 없다면 더 힘들겠죠, 삶이.
부모에게 배려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왜? 엄마가 잘하면 칭찬하고, 이런 행동할 때 칭찬하고, 저런 행동할 때 매를 들고 하니까 다른 사람 평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나 자체로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사랑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성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된 행동을 합니다. 착한 척, 돈 많은 척, 능력 있는 척, 허세를 부립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봐주니까, 나랑 함께 있어주니까. 안 그러면 외로우니까요.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불안감, 들킬까봐 불안하죠? 외로워요. 진짜 외롭습니다. 거짓된 행동을 하면 이게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나를 보여주면 다 떠나버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심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보기 좋은 사람들이 정말 우울증을 많이 겪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자란 아이는 나 자신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수치심을 잊으려고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치심을 느낍니다. 건강한 수치심은 우리가 신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는 인간임을 알려주죠. 근데 수치심이 너무 심해서 내 존재 자체가 수치스럽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 같은 건 쓰레기야 라고 하게 되면 강박이나 중독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것에 중독될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중독은 여러분 고통이 너무 클 때 이 고통을 잊으려고 회피하는 수단입니다. 자, 내 삶에 기쁨이 없을 때, 고통이 많을 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코올, 음식, 감정 중독, 혹은 기쁨 중독도 있대요.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다 있어요. 스마일. 네. 아무리 슬픈 상황이 닥쳐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울지 못하는 사람. 이것도 중독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려 깊은 사랑을 받는다면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왜? 이 아이는 밥을 먹어도 기쁘고, 잠을 자도 기쁘고, 게임을 해도 기쁘고, 책을 봐도 기쁘고, 친구랑 놀아도 기쁘면 중독에 안 빠집니다. 근데 밥 먹을 때도 부모가 잔소리하고, 잘 때도 막 빨리 자라, 이빨 닦아라, 목욕해라 막 잔소리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스트레스 주고, 엄마가 학원 가라, 숙제해라, 이렇게 계속 고통을 주니까 아이가 게임에 중독되면 게임이 역시 제일 편하네. 게임하면 제일 기쁘구나. 딴 걸 다 잊어버리고 몰입하고 그러는 경우만 그런 중독이 오지, 삶이 기쁜 사람은 기쁨으로 선택합니다. 저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새벽 6시, 7시까지 컴퓨터 하다가 잤어요. 저 컴퓨터 중독자인가요? 아니요. 기쁨으로 선택했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기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이한테 어떻게 욕구를 충족을 해줘야 되냐. 아이가 울 때 그만 울어! 라고 하면 어느 순간 아이는 부모의 말에 순응하며 울지 않게 됩니다. 자, 계속 울음을 참아야 우리 엄마가 우는 거 싫어하니까, 울면 야단치니까, 똑똑 하니까. 슬픈 일이 생겨도 울지 않습니다. 자, 울고 싶은데 울음을 참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그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는 척, 착한 사람인 척, 안 아픈 척. 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괜찮아요. 무릎이 깨질 듯이 아픕니다. 엄청 아픈데 뭘 괜찮아요? 저는 아이가 넘어졌을 때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아프네. 피났네. 엄마가 약 발라줘야겠네. 후 하면서 아픈 감정을 다뤄줍니다. 괜찮아? 이것도 억압하는 거예요. 너 괜찮아? 울지 마. 괜찮은데 왜 울어? 이 말입니다. 두렵지 않은 척, 화가 나지 않은 척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진정성이 없으니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면요, 사람이 알아채요. 저 사람 뭔가 안 좋은데 좋은 척하고, 싫은데 좋은 척하고, 슬픈데 기쁜 척하고, 그러면 친밀한 관계가 안 생기고 혼란스러워요. 저는 이런 사람 복잡해서 안 만나요. 왜? 말과 행동이 다르고 속으로 하는 거와 말이 다르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나도 그거에 신경 쓰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요. 자신의 에너지를 다 자기 감정을 포장하는 데 씁니다.
아, 좋아 보여야겠다. 오늘은 화가 안 나는 척 해야겠다. 기분이 나쁜데 좋은 척 해야지. 슬픈데 긍정적인 척 해야지. 이러고 평생을 사니까 기운이 없고 아프고 삶에 활력이 없습니다. 내 에너지를 참는 데 씁니다. 네. 감정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분노와 울음을 참으면 기쁨, 웃음도 억압됩니다. 그래서 잘 우는 사람이 잘 웃고 화 잘 내는 사람이 정말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책이 너무 양이 많아서 여기까지 하고 2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